예, 오늘은 창세기 35장 다 읽었습니다. 자, 35장 내용은 뭐 다 아시겠죠? 자,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신상과 정결한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야곱이 또 그들에게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받아서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그러고 나서 그 상수리 나무를 뭐라 불렀어요? 알론바굿이라고 했죠. 보통은 성경에서 어떤 그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의 그 지명이 주로 나왔죠. 네. 그렇죠. 어느 지명이 뭐더라, 야곱이 좀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런 식으로 지명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알론바굿이 지명이에요, 어디에요? 뭐를 가지고 불렀어요?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알론바굿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건 또 이제 좀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장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16절부터 가면 이제 라헬이, 어디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야곱이? 에브라스로 이제 가는 길. 에브라스는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이제 상고를 통해서 이제 아주 심하게 이제 해산하다 보니까 죽죠. 예.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먼저 죽는 그 내용은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우리는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라헬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발행하는 중에 큰 사건이 또 하나 생기죠. 로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처, 빌하, 그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관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기술을 해놔요. 그렇게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삭이 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포커스로 맞춰서 성경을 이해해 나가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무엇인가, 이 때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실질상으로는 베델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저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에 바단 아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길르앗산까지 왔죠. 길르앗산에서 와가지고 길르앗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서편으로 가요. 서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복나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숲곳을 만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겜에서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제 베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가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예루살렘 위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는 성경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든지 간에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이해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또 소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또 소원을 했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이 소원한 거는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또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20년 전에 그 약속과 서원이 좀 희미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서원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이제는 깨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오래 있다 보면은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이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좀 새로운 각오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베델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새로움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지금 머물다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 세겜은 이게 수콧이나 세겜이나 성경에서 같은 지역으로 봐요. 예. 예. 수콧이 지금 예수님 때에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 아죠? 예, 수가란 말이야. 수가성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세겜에 있었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전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됐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전도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있는 그 지역 수콧 그다음 그 세겜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을 자를 구하는 기업의 터전이 바로 세겜이고 수콧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업의 터가 바로 수콧이다, 세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좀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구약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역이지만은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창세기 우리가 이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걸 또다시 언급이 돼요. 이것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른 이것은 이거는
이제는 신약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세겜까지 그 자기의 권속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그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신약 전까지 마지막 그 광야교회의 마지막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이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되어진 그 야곱,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야곱이 자기 권속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야곱이? 3가지죠.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자,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그 배경에는 어떤 사상이 또 깔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말은 이거는 세상 신을 섬긴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신의 실체는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도 그렇고 그냥 어떤 뭐 신상 세워놓고 그게 새벽마다 빌고 이러잖아요. 그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실체는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의 실체는 결국은 돈이잖아요. 예. 저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소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세상 바닷물은, 세상 바다는, 바다는 세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물이 증발이 되면은 남는 것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는 소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소금이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는 말은 세상 것을 원했다, 세상 돈을 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방 신상이 뭐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렇게 딱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번에 이방 신상에 대해서 나오는 것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 정결 예법, 율법이 있어요. 나오는데 그 정결 예식에는 3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 첫째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요? 피뿌림으로 해요. 그렇죠? 제단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단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몇 번? 7번. 완전한 완전수잖아요. 7번 피 뿌린가. 피 뿌리는 그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예식? 물로 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것도 정결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결국은 다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으니까 성령도 결국은 다 말씀으로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피는 우리의 무엇을 살려요? 죽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양심.
우리의 죽은 양심부터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양심을 먼저 살리는 것이 바로 피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물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제 마음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면서 몸의 행실을 깨끗하는 그런 역할이다. 우리는 늘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패한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게 우리한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와야만 우리가 참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오면서도 우리 레베카 자매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이방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몸의 행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또 훨씬 더 진짜 본받을 만해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상대방하고 나이스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거는 다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말 먼저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그들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정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 이전에 우리는 또 뭘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 뭐가 또 있을까? 우리가 정결하게 하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우리는 회개함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결치 못하고 늘 간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기성교계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뭐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기도할 때 초등학교 때 지은 죄까지 생각나가지고 그것까지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음 해에 또 부흥사가 와서 또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또 회개해요? 그 회개가 아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3번 나온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누가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나오는 회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를 모르고 살던 그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 같은 의미일까? 그건 뭐예요?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참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회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그 내용이 또 한번 나오죠.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참 교회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참 생명과 진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참 생명이 있는 교회를 실현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알아야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지언제 회개하라는 이런 소리를 안 하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회개의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을 우리가 입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의복을 입기 전에는 어떤 의복을 우리가 입었을까? 율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카톨릭이나 지금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집례할 때, 예배할 때마다 큰 가운을 걸치죠. 그런 옷은 다 종교적인 옷이라는 것이죠. 그 옷 입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구원받았고 거룩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보이려고, 눈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의 생활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옷을 입던 우리가 어떤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의의 옷이라고 그러고,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떤 옷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이라 그랬잖아요. 예, 세마포 옷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흰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흰 세마포 옷이 또 하늘나라 군사들의 군복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군사들의 군복이 흰 세마포 옷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입을 전신갑주의 옷이라는 것이 뭐 철옷, 갑옷 입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성도들의 옷인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는 이런 지금 내용에 근거해서 나시린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의 율법. 그 민수기 6장 그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나시린의 율법이 나와요. 예,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시린의 율법이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첫째는 나시린이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죠. 예, 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해야 돼요. 예, 금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왜 머리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인데 우리는 머리라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나중에 그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의 규례에도 제사장의 머리를 밀면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머리를 밀면은 안 될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머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나를 덮잖아요, 그죠? 머리를 나를 덮는데 머리를 기르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나는 주님의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덮는 것이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덮음 가운 아래에 내가 존재한다. 그런데 머리를 밀어버리면은 주님은 없고 내 밑머리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예,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밀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나시린도 평생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시린의 세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깎는데 다 깎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깎기만 하는 거예요. 다 미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또 나와요. 그게 에스겔 44장 20절에 한번 봐요. 네. 에스겔 44장 1220페이지 정도쯤, 1221페이지쯤 나와요. 제 성경은. 44장 20절. 내 성경으로는 1222에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19절부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정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나왔어요.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것 아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라 나왔죠. 밀지도 말고 기르지도 말고 깎는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18장 18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사도행전 18장 18절. 몇 절을? 18장 18절.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 그 적은 내용인데 거기 1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는 것이죠? 서원의 의미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서원함으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각오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이렇게 딱 보면은 왜 머리를 깎은 게 성경에 나올까? 이걸 알으려면은 이 구약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보다는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어렵다고 우리 나인제님들 말씀하시는 거 구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목적이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회복을 위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결함으로 다른 지체들도 또 정결하고
모든 지체들이 정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정결하고 내 개인이 뭐 거룩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옛날 중세시대의 속생명파, 수도원 지어놓고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외식했죠. 수도원에서 온갖 부정한 일이 사실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수도원의 그 변소지기는 1년을 못 견딘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애기 치우는. 애기 치우느라고. 애기 치우는. 그건 나오죠. 옛날에 저 수도원 그 비사에 보면은 수상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혼자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서는 온갖 부정부패가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정도는 여자들에게서 아기가 나오면은 안 되니까 신부들이 이제 애 놓으면 그 애들을 다 어디다 버려요? 화장실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수도원 비사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놔두죠. 그 사람들도 또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그러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서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전개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줬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방 신상과 귀고리가 그냥 단순한 귀고리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신상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것을 야곱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세상 것을 뒤로 꿍쳐놓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자들, 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의 신앙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에게 준 이방 신상과 귀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이방 신상에 대해서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또 이야기하자면은 이방 신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이란 말이에요. 네.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게 이방 신상이 뭘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어떤 자? 말씀을 그렇게 마치는. 금송아지는 세상 축복을 빌어주는 악한 사역자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완전 엉망돼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에게 자기의 금 귀고리를 다 빼고 금 팔찌를 다 빼고 해서 아론에게 줬죠. 네, 아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에게 따졌죠.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죠. 그랬을 때 아론의 대답이 뭐예요?
물에 넣었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3장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론이 변명하기를 저들이 이게 그것을 금 귀걸이와 금 팔찌 이런 것을 4개를 가져왔고 그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의 불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를 어떻게 잘 세상적으로 뭐 돈도 기복신앙. 많이 있게 하고 자기의 모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오늘날의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같은 세상 욕심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험을 받는 목회자. 금송아지는 지금 아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 교인들의 그 세상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악한 기복신앙을 설교하고 얼마 전에 기복신앙 유명한 한국의 그 순복음교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그런 번영신학이 한국에 그냥 확 퍼져가지고 다 그냥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어요?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금송아지 가루를 마셨다는 것은 그 배에는 금송아지 가루, 그 욕심만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평생을 그것을 요구하면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데,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에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쳐서 누구에게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물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참 복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다 말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귀고리가 나와요. 귀고리는 출애굽기에는 이제 금귀고리로 말하는 건데, 귀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귀고리는 일단은 잘 치장하는 거죠. 예. 여자들이 귀고리 딱 하고 하면 이쁘잖아요. 네. 나도 어제 처음에 수산자매 만날 때 동글동글한 그 귀고리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한참 처녀 때 이쁠 때지. 지금도 있고. 귀걸이를 딱 하고 나온 게 그게 아직도 내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 욕심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의 표현이 금귀고리로 또 나온다. 네. 근데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귀고리에는 그냥 금귀고리일까? 이게 어디서 나온 금귀고리예요? 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자기 주인들에게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네, 그것은 결국은 왜 필요했어요? 그게 나중에 광야에서 장막 짓는데 하나님의 기물을 만드는데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 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귀고리에는 애굽의 많은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 신상이 다 조각이 된 귀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고리에는 이방 신의 사상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의 성경은 그 귀가 열려 있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로 들었던 그 여전히 금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라. 예. 하나님의 그런 세상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 이 귀걸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영에 우리가 아직도 젖어 있다.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것 바라고 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언제 경희 자매님이 레베카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결국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면은 그 다음에 귀걸이 벗어내고 뭐 상설의 나무 안에 야곱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하고는 so what?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그게 바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귀걸이를 여전히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영에 아직 젖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 교계는 뭐 몰라서 모른다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모임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의 우리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떨 때는 대적이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건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끝으로 나타나는 건 다 표상이니까요. 네. 세상 영은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신앙이 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내 속에 세상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 영이 더 많은지 한 번씩은 점검하면서 그렇게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칩니다.